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내 생각과 느낌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육체적인 면, 또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살펴본 다음에는 주님의 도우심, 이끄심을 청하면서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맡기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가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루가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동물에게 세례를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강아지한테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교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신부님이 정신이 나가셨나? 왜 개한테 세례를 주고 그래? 하면서 이제 그 본당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불러놓고 아니 신부님 왜 강아지한테 세례를 주셨어요? 안 되는 거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주교님께 말씀하시기를 예,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개 주인이 엄청나게 가쁜데 자식이 없고 개가 상속자래요. 그래서 이번에 성당을 짓는데 많은 것을 희사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개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한참 고민하시더니 신부님께 딱 다가와서 그러셨대요. 견지는 언제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스개 얘기죠. 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웃기는 건 기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동물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예전에 한번 정말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개한테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자기는 이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같이 하늘나라 가고 싶으니까 개한테 세례 좀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대신에 찰고를 통과해야 되니까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소만 외워가지고 오라고. 누가? 개가. 그래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아직도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외우면 오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가 뭔지를 알면 개한테 세례를 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세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받고 안 받고의 차이?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앙과 동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과 하나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앙과 하나인 거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죠. 과연 신앙이 내 삶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데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누구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느님 믿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길을 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에게 은총을 주셔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느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더 깊이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해 놓으면 결론을 이미 지어 놓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이 참된 문제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고 그 지혜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현실에 있어서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가변 요소는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기가 무엇이 된다고 해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되게끔 바꾸는 그런 변화 요인은 누구죠? 그 문제의
현실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남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쉽지만 직접 내 삶이 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버텨내야지 그까짓 거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버틴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힘이 없으면 절대로 버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어떤 공원에 갔는데 신자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를 한 마리 끌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귀여운 거예요. 근데 이 개가 도베르만인가? 아직 완전히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도베르만 어떤 건지 아시죠? 뭐 이렇게 보면은 까만 개에다가 이렇게 꼬리 잘라가지고 뭐 경비견 같은 걸 많이 쓰는 거 좀 이렇게 싸나운 게 있잖아요. 얘는 별로 싸납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끌고 산책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래요. 애가 많이 순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또 이렇게 도베르만 같은 거 끌고 산책하면 좀 폼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끌고 이렇게 딱 갔죠. 그런데 저 앞에 어떤 사람과 발발이 한 마리가 등장을 했어요. 전방 한 10m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되게 친절하지만 또 동물한테는 굉장히 강한 개들이 있죠. 이 땡기는 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거. 저 발발이가 지나가면서 조용히 지나가야 되는데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옆에서 괜히 짖었다가 한 대 물리면 개값 물어야 되잖아요. 개가 물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자꾸 어때? 힘을 주는 거죠. 제가 꽉 버티고 있는데도 계속 힘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발 그냥 지나가라 그러는데 앞에 오는 이 개새끼가, 개새끼였어요. 이렇게 발발이 새끼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서가지고 얘한테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짖으면 얘가 승질나고 확 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딱 했는데 힘을 막 주는데 뭔가 이상해요. 딱 봤더니 제 뒤로 숨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계속 힘을 줬던 게 어떻게 하려고? 달려가서 얘 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숨어가지고 제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발바리한테. 누가? 도베르만이. 여러분들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오히려 얘한테 제가 물릴까 봐 걱정했는데 지가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는 겉모습은 도베르만인데 정체성은 하루 강아지만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물론 순하긴 하니까 아직은 완전히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걔가 아무리 물어도 얘는 꼼짝 안 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앞에서 으르렁대고 짖으니까 그게 무서웠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도 이와 다를 바가 없을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세상 고통 안에서 신음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가치, 여러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겪는 모든 고통이나 문제는 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 한 수십 번은 반복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이 있죠. 이런 고통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고통이 근본적으로 우리 삶 안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근원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서라는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하느님 안에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하느님 나라로부터 쫓겨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으로 가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라든지 죽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은 죽음이지만 그리로 가는 길에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행복과 기쁨과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에 노출되면서부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더 이상 하느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느님의 치유를 받지 못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삶의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요, 삶 안에서 겪는 어떤 고통 자체가 커서라기보다는 이 고통이 어딜 향해서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뒤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두려움,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안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 문제 뒤에는 이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저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이거는 의식적인 불안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느껴지는 불안감이라는 거죠. 이런 불안감이 우리 정신과 몸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도 나도 모르게 점점 그 감정에 깊이 빠져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죽음의 흡입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결국 무엇 때문이다? 죽음 때문이다. 지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흐름을 잘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음과 가까워진다면 삶의 고통은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삶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내 삶이 점점 죽음으로 가까워질수록 어두워집니까? 밝아집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고통의 깊이는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체험하지 않으십니까? 고통을 하나둘 겪으면서 마음이 꺾이고 귀가 꺾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그만 것도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슬픔에 빠진 사람은 슬픔 안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슬픔을 통해서 우울함을 느끼고 또 분노를 느끼고 미움을 느끼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아니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은 예전보다 왜 자꾸만 힘들어지지? 왜 힘은 떨어지지? 왜 그래요?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주변만 탓하고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삶이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오짓만 하고 있으니 전혀 나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것은 어디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즉 죽음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누구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죽음이 어디 있느냐는 문제되지 않아요. 하느님과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보시니까 인간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나서 점점 죽음으로 가까워지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안 됐죠?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어디로? 죽음이 아니라 어디로? 생명인 하느님으로 인간의 흐름을 바꿔줘야 되겠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버려두면 계속 죽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또 그분의 삶 안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겪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원래 하느님은 죽는 분입니까? 안 죽는 분입니까? 하느님은 안 죽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분이죠. 왜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까이 가니까? 죽음으로 가까이 가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분이 스스로 더 우리를 앞질러서 죽음으로 가신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빨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처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셔서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죠. 즉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이 죽음을 겪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다시 부활하는 존재, 다시 하느님 안으로 가는 존재로 방향을 바꿔 놓으셨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죽음은 끝이요 암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거쳐가는 죽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내 삶의 끝은 죽음이다가 아니라 죽음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을 이루신 분이 다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이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축소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세례로 축소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요한의 세례까지만 해도 세례는 뭐였어요? 정화하는 거죠. 물은 뭐합니까? 깨끗이 씻어내리는 거죠. 뭘 씻어요? 죄를 씻는 거죠. 그럼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씻어버리면 죽음으로 더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멈춰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뭔가 부족하죠. 뭐가 부족해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진 않지만 멈춰 있다는 것은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정화되신 것이 아니라 물을 정화하시고, 또 물에 어떤 힘을?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물론 세례자 요한은 물과 불로 세례 준다는 표현도 합니다. 여기서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다 태워버리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다를까요?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화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정화 말고 찍어보세요. 물은 정화라면 성령의 세례는 똑같은 화인데 정화 하나만 빼보세요. 정화, 성화. 그러니까 그냥 죄만 시켜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거룩해집니까? 오로지 거룩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거룩해져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뭐예요? 자꾸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는 존재를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다시 하느님 안으로 데려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받음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들이 생기죠. 이미 세례를 통해서 정화되었죠. 그리고 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죠. 그러면은 또 정화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세례 받아야 돼? 아닙니다. 한 번의 세례로 이미 정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성사로서? 고의 성사로서 우리는 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례조차 받지 못하면 고의 성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성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체성사. 뭡니까? 이 거룩한 미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때, 고통에 노출되었을 때 이 모든 원인이 죄를 져서 죽음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지상에서는 어디 머물 때? 미사 안에 머물 때, 말씀 안에 머물 때, 기도 안에 머물 때, 성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치유받고 하느님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거룩한 미사에 참여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먹는 사람, 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무한한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느님 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단순히 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기억나세요? 뭘 바르죠? 기름을 바릅니다. 두 가지 기름을 바르는데 어떤 기름과 어떤 기름? 예비자 성유와 크리스마 성유.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성유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성유가 아닙니다. 예비자 성유와
크리스마 성유를 바른다. 근데 예비자 성유 어디다 바르죠? 손에 바르기도 하지만 앞에 여기에 바르고 가슴에 바르고 어디 바릅니까? 뒤에 목덜미에 바르죠. 원래 기름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전투를 벌일 때 용사들이 몸에 바른 거죠. 왜 바릅니까?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상처가 쉽게 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기름 바르는 선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제는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에게 붙잡히지 않고 그리고 상처받지 않도록 이 기름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온몸에 다 발라야 되는데 어디만 발라요? 앞과 뒤만 바르면 되죠. 뭐 온몸에 다 바른다고 세례식 때마다 홀딱 벗겨놓고 다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과 뒤를 바른다는 것은 온몸에 바르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다음에 세례 받을 때도 왜 앞뒤 바르나 또 손이나 앞에만 바르기도 합니다. 이 의미는 뭐다? 한 번 바르지만 온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다. 이게 무슨 성유다? 예비자 성유로 도유되었다는 거죠. 도유란 말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성유? 크리스마 성유. 이건 뭘까요? 크리스마 성유는 바로 성령의 인호가 우리 이마에 박히죠. 크리스마 성유 어디다 발라요? 그 세례 받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여기 바르시고 여기 바르시고 그 다음에 물로 세례 받고 어디 발랐어요? 이마에 바르죠. 성령의 인호가 새겨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누가 보호한다?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인호가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정체성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물뿐만 아니라 도유받은 자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도유받은 자, 보호받고 성령의 인호가 박혀 있으니 무서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가서도 묘자리 같은 거 보고 이 자리가 좋댄다, 저 자리가 나쁘댄다, 뭐가 꼈댄다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자식들 결혼하는데 야 니네 궁합이 안 맞아, 며느리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 아주 복상망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무슨 값을 못하는 거예요? 인호값도 못하고 도베르만이 뭐 이렇게 발발이 피해가듯이, 아니 성령의 인호가 박혔는데 그 따위 귀신 따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대답을 하세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하니까 들이댐비는 거죠. 그냥 내가 확 나서면 잡기쯤이야 저 멀리 떠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잠 못 이루고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내가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삶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까짓 거 문제되지 않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딴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런다고 돼? 된다니까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에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나와야죠.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삶이 우울할 때, 삶이 너무나 슬퍼질 때, 내 가슴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존재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공로를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는 성령의 인호가 박혀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시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살아. 근데 미사는 안 나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사 나와서 하느님께 힘 받고 치유받고 다시 나가서 살고 또 와서 하느님 안에서 보호받고 나가서 살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눈 감으면 어디로 가면 돼? 저 위로 가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대로 살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도유된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물로 정화된 자들입니다. 물론 세상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존재해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아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향한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